할렐루야. 오늘 생명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바랍니다. 아멘.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목회 동역자 여러분, 평안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에서 보았습니다마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비슷한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보는 관점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그때그때 차이점은 언급해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본문은 주님이 죽음의 문턱에서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죽음을 앞두고, 내일이면 죽어요, 십자가에. 목요일 날, 하루 첫날, 그러니까 다음 주가 고난주간이니까 다음 주 금요일이면 우리 주님이 돌아가시는 날입니다. 구체적으로 시간을 따진다면.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 날 할 설교를 미리 당겨서 하는 거예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간적으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나가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기도를 하셨다, 그 말이야.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기도를 하시면서 최후를 대비하시는, 맞이하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오늘 성경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방 사람이에요. 의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입장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정말 그 많은 환자들이 땀을 흘리고 아파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아마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기도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이마에서 흘리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최후를 맞이하는 주님의 인간적인 고통과 고뇌, 또 갈등, 안 죽고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는 없을까, 아마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건 성경에 없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적인 생각을 이 강대상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가 복음이 되는 겁니다. 네가 복음이 되고. 그래서 그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주님이 얼마나 갈등했을까, 죽음을 하루 앞두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고뇌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100% 신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이 연약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또 그런 성정을 지니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100% 신이시고 100% 인간이시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은
100% 인간으로 연약한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그는, 우리 주님은 기도했어요. 어디 가서? 감람산에 가서 기도했어요. 감람산에 가서.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감람산에 가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태복음 26장 36절,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겟세마네 동산하고 감람산하고 어떻게 다르냐? 사실은요, 겟세마네 동산도 산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거고 감람산의 기도도 산기도의 모범을 보인 겁니다. 오늘날 도여지에 있더라도 기도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 기도원들의 모범을 보여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이 감람산 줄기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기드론 계곡을 건너서,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기드론 그 계곡을 건너 겟세마네 동산이 있다는 표현이 언급되는 겁니다. 그리고 감람산이라는 이야기는 그 산 전체가 전체적으로 감람나무로, 다른 물론 잡목들도 있지만은 감람나무가 그 수종이 주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감람산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감람산은요, 예루살렘 동쪽에 앞산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볼 때 동쪽을 향해서 앞산인데 멸망산이라고도 부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놀랐어요. 아유, 감람산이 어떻게 멸망산일까 하는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묵상을 해보니까 멸망산이라는, 스가랴서 14장 4절에 보니까, 그리고 열왕기상 11장 7절에 보니까, 또 열왕기하 23장 13절에 보니까 멸망산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등장하는 겁니다. 보니까 왜 그랬는가? 멸망산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 왕이 말년에, 초년에는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부귀와 영광을, 그리고 지혜와 명철을 얻어내지요. 그래서 백성을 다스리는데 큰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는 번제를 드렸어요. 근데 그날 밤에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이렇게 초년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그 아버지를 뒤를 이어서,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말입니다. 그런데 말년에 가서 솔로몬에게 그 많은 처척 귀빈들, 그의 뭐라고 그래요? 그 왕후들이죠. 따져보면 그 많은 왕후들이 다른 인접 나라의 다 공주들이란 말이에요. 다 자기 딸 같은 사람을 다 처척 비빈으로 다 맞아들였어요. 그때는 파워가 있으면은 내 딸 줄 테니까 우리하고 화해해, 이렇게 되는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고려시대, 이조시대도 그런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또 그런 것들이 재미가 있다고, 백성들에게 재미가 있다고 국민들에게는 드라마로 만들어서 또 방영을 해주고 말입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과거에도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말년에 가서 솔로몬 왕이 자기 와이프들이 얘기하는 그 산당을 지어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친정집에서는 이런 산당을 지어놓고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 산당을 지어내라. 이제 솔로몬 왕이 진이 다 빠지고 힘이 없어요. 늙었어요. 그러니 할 수 없이 마누라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수, 젊은 마누라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수밖에 없는 여건에 처한 겁니다. 히든 사람의 아스따로 산당을 지었어요. 또 모압 사람의 그모스 산당을 지었어요. 암몬 사람의 밀곰, 또 몰록이라고도 하고 이 산당을 지었는데, 그것을 요시야 왕 때에 와가지고 요시야 왕이
우상을 다 깨뜨리고 타파하면서 완전히 우상을 멸망을 시켜버렸다 그 말이에요. 만들어 놓은 산당에 그 우상 덩어리들을 다 잡아가지고 깨버린 겁니다. 그래서 멸망산이라는 별명이 붙은 것입니다. 감람산이 멸망산이냐, 사실은 축복산인데 멸망산이냐, 우상의 멸망산의 입장이에요. 이제 그런 차원의 별명이 붙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감람산이 왜 축복산인데 멸망산이라고 그러지? 이거 잘못된 얘기 아니야?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그 환경과 이런 여건들을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우상을 다 타파하고 멸망을 시키는 그런 요시야 왕 때에 이르러서 그 멸망산의 기록이 열왕기하 23장 13절 14절에 그 산당, 아스도로 산당, 그모스 산당, 밀곰 산당, 열왕기 상에 보면은 11장 7절에는 몰록 산당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이야기들입니다. 번역을 그렇게 우리말로 그렇게 다르게 번역했는데 따릅니다. 개역 개정판에서 성경을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2중 3중으로 번역된 거 있으면 그걸 차라리 통일시키든가 잘못된 오역을 하지 말고 말입니다 하는 생각을 여러 번 해봤어요. 겟세마네 동산은 주님이 감람류를 짜는 기도하신 감람산, 그 멸망산의 한 동산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이다 하면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기도를 했다 그러면은 바로 감람산에서 기도했다. 감람산은 산 전체를 두고 얘기하는 거고, 겟세마네 동산은 주님이 기도하는 그 감람산에 있는 그노스 그드론 계곡을 건너 있는 작은 구릉 언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감람산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그 내용입니다. 핏방울 기도,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첫째,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시며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깨어 기도하라. 마가복음 14장 33절 34절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삼총사지요, 주님의 제자 삼총사 베드로, 요한, 야고보입니다. 이 삼총사를 데리고 갔어요. 수제자급들입니다 다. 그런데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것도 이제 죽게 되었으니까 심히 고통스럽고 고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산의 기도는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이제 죽게 되어서 기도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얘기는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깨어 기도하라는 이야기죠. 주님은 십자가형을 받기 하루 전에 목요일에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는 고통과 고뇌의 또 갈등의 절정에 이르렀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제가 죽을 고비를 2번이나 넘겨와서 그런지 어떤 죽음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마지막에 주님한테 하는 기도의 소리가 주님 차라리 데려가 주세요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주님 차라리 데려가 주세요 소리가. 아마 그렇게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분들이 저 외에도 다른 분들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이 목회자의 길을 가면서 차라리 이 고통스러운 통증을 먹게 해주시던가 아니면 차라리 데려가서 주님 품에 데려가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던 거지요. 오늘 주님이 바로 그런 입장이 아니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주님의 슬픔과 고민은 육체적인 고통과 아울러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주인이 되어서 바로 아버지께 버림을 받고 십자가형을 받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은 예정된 십자가형을 다 받을 걸 다 알아요. 십자가형을 받으라고 이 땅에 내려보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가 나가서
내 백성들의, 내 자녀들의 죄를 다 사해 주시기 위해서 네가 대신 십자가에 짊어져라 말이야 하고 명을 받고 하늘나라에서 아버지로부터 명을 받고 내려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마지막 기도를 하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선포하고 가신 겁니다. 내가 아버지가 원하는 구원을 다 이루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그런 희생을 다 이루었습니다.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것을 다 이겼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아버지와 우리 백성들 간에 막힌 담을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다 헐었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형을 다 아시면서도 그 고난의 결정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까지 깨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기도의 내용이에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형을 면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서 잔은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잔이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지만은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를 받기는 싫어도 아버지 뜻이라면 십자가를 받겠다는 의미예요. 여기에서 십자가를 받기 싫은 것은 주님의 마음이나 인간의 모습이에요. 100% 인간의 몸을 가지신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의 결정에서 고난 받기 싫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께 마지막으로 절규하는 모습이죠. 그때 그런데 이제 나중에 나오는 주님의 십자가를 받기는 싫어도 아버지의 뜻이라면은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말은 아버지의 뜻이라면은 내가 십자가를 달게 받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대단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봐요. 내가 주님을 따른다면 주님이 온 인류의 죄악을 다 사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피 흘려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으면 나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목회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은 정말 생명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길이기에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기도를 하셨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로 제자들은 주님의 마지막 고난 기도에 합심 기도로 충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혼자 하면은 외롭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주변에 옆에서 같이 기도를 도와주면은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게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전쟁 앞에다 놔두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번쩍 들고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전쟁은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군복을 입어봐서 알아요. 전쟁 준비해서 적과 싸워 이겨야지요. 그런데 산 꼭대기에 올라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도 지 형 아론까지, 그리고 지 밑에 누나의 남편 되는 미리암의 그 남편 되는 누구예요? 그 훌. 그래서 훌과 형 아론을 데리고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인간인지라 계속 기도 못하는 겁니다. 주여 주여 삼창을 부르든 오창을 부르든 백창을 부르든 간에 기도를 하는데도 하루 종일 기도 못하는 거예요. 나는 24시간 하루도 1시간도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사람들 그만 좀 치시오 소리를 하고 싶어요. 사실은 왜 그러냐, 인간이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졸 수도 있는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자기는 의인이라고 여기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육적으로는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연약한 그릇이란 말이에요.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라고요. 근데 기도하는 그 모세의 모습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제 더 이상 힘들어서 기도 못하게 될 때에 아이고 우리 모세 동생 큰 내가 돌멩이 하나 줄 테니까 그놈 아주 깔고 앉아서 아주 편안하게 앉아서 기도하시게. 그러고 기도에 손이 이제 점점 여러분도 기도 두 손 들고 기도해 보면은 1시간 못 돼가지고 점점 자기도 모르게 내려와 기도 손이. 더군다나 나이 먹은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은 두 손 번쩍 들고 1시간만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고 주여 하고 기도를 시켜놨는데 손이 점점 내려와. 손이 점점 다 내려와가지고 우리 보니까 목사님, 연세 높으신 목사님들 축도를 하는데 손이 여기까지 못 올라가. 여러분들 그 CBS나 CTS CCS 할 것 없이 찬양 할 것 없이 EGN 할 것 없이 기독교 찬양 방송을 보십시오. 그 많은 분들이 와서 축도를 하는데 손이 안 올라가. 손이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지금 내려주시는 겁니다. 축도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모세의 모습을 보고 좌우에서 두 손을 번쩍 들어서 손 못 내려오게, 손이 육적으로는 손이 못 내려오게 하지만 영적으로는 모세의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옆에서 중보해 주었다 그 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바로 중보 기도를 해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돌 던질 만큼 떨어져 기도하는 주님을 볼 수 있었어요. 돌 던질 만큼이니까 저 한두만큼 떨어져 있는 겁니다. 한 20-30m 떨어져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을 거 아닙니까? 땀방울이 핏방울로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있었을 텐데도 제자들은 심령이 너무 지쳐가지고 고난 기도에 동참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과연 사순절 기간 동안에 다음 주면은 고난 주간입니다. 고난의 절정에서는 그런 기간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의 그 어렵고 힘든 고난 기도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가, 지금 동참해 왔는가 하는 것을 반성케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주님은 홀로 견디기 힘든 고독과 고뇌를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3번씩이나 기도하다가 제자들 있는 데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들 그래도 믿음 좋다고 모든 것 다 가족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마저도 심령에 상처받고 지쳐가지고 주님의 고난에 기도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죠. 주님은 홀로 견디기 힘든 고독과 고뇌를 겪으셨을 때 3번씩이나 그렇게 합심 기도를 제자들에게 요청했어요. 마태복음 26장 40절로 43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 일러라.
눈에 피곤이 너무나 가득해요. 눈꺼풀을 아무리 뜨려고 그래도 위로 끌어올리려고 그래도 피곤해가지고 눈꺼풀이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저희를 보시고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제 저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이제는 너희들 자고 싶은 대로 원 없이 자거라. 쉬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 바로 예수님이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니라. 가룟 유다가 지금 왔다 그 말이에요. 합심 기도는 중보 기도의 결정판입니다.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는 그런 합심 기도. 우리가 기도하는데 더군다나 이제 목사님들한테는 중보 기도가 생명과도 같은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늘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지난주 수요일 날입니다. 지난 그 수요일 날 머리가 이렇게 함몰됐어요. 머리가 한쪽이 함몰되어 있는데 그로 인해서 뭐 병원에 치료받고 어쩌고 이제 생명이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보니까 사람이 음성은 그런데 살아있는 기적인데 그래도 말을 하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이 그전에는 이제 거기에다가 자기 신세가 너무나 처량해서 그러는지 그 입으로 또 막걸리는 들어가 또 보니까 그래 또 참 또 취해가지고 왔어요.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것도 목사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에요. 보니까 너무 안쓰러워서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그런 기도, 간절한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몰라, 다른 사람이 들을 때는 간절한 기도를 안 들릴지 몰라요. 그러나 내 중심으로 하시는 아버지는 내가 하는 그 안수기도가 정말로 생명을 던지는 그런 기도였다 하는 것을 믿고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죽음 직전의 상황에서 합심 기도로 우리는 모두 중보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주님이 기도하실 때 천사가 와서 힘을 도왔어요.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니라 그랬어요. 힘을 더하더라.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늘 천사를 보내시어 위로하시고 힘을 보태주셨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의 천사가 등장합니다. 감옥에 갇혔다가 가서 지금 그 초대교인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대문을 밖에서 두드린 겁니다. 그런데 로데라 하는 그 집 여종이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니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다, 그의 천사라 하더라 그 말이. 여러분들 옆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여러분들 수호하는 천사가 앉아있다는 걸 믿으셔야 해요. 베드로에게만 천사가 있는 것이 아니. 아멘이. 시편 34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여러분들 다 주를 경외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우리가 곤경에 처하면은 둘러 진치고 건지신다고 그랬어요. 시편 91편 11절에도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여러분들 가는 길을 다 지켜주시는 천사가 있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들 섬기라고 천사들을 하나님 보내주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죄악의 상황에서 기도하면 하늘 천사가 돕는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도우신다 그 말입니다. 다섯 번째로 주님이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이 핵입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그 표현은 핏방울같이 커다란 땀방울이 떨어졌다고는 그런 해석도 하고, 신학자에 따라서 또는 목회자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땀방울이 떨어졌는데 핏방울이 되어서 떨어졌다. 또 어떤 분은 피가 땀에 섞여 떨어졌다고 하는 해석도 합니다. 그 말이고 그 말이에요. 어쨌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은 땀이 나는 것도 힘든데 핏방울로까지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도는 주님의 핏방울의 간절한 기도를 본받으라고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뭐 기도 응답 못 받았다고 자꾸 큰소리 어쩌고 하는데, 정말로 간절한 핏방울의 기도를 하면은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그런 기도를 하면은 주님이 왜 아니 응답하시겠습니까? 내가 내 입속 제리려고 하는 기도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하는 기도니까 우리 주님이 응답을 안 주시지. 그렇지 않으면 응답 안, 죽음의 문턱까지 가서도 주님이 다시 고쳐주셔서 살려주셔서 이렇게 지금 말씀 전하고 있잖아요. 응답 받기를 바래요. 응답 받는 비결이 뭐냐? 바로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 죽음을 맞이하는 핏방울 간구를 아버지께 드렸어요. 교훈을 5가지로 오늘 본문을 요약합니다. 성도는 주님처럼 예정된 고난의 절정을 극복하기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죽음 직전의 기도는 아버지의 뜻대로 간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결국은 내가 내 입을 통해서 나가는 기도지만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기도라야 아버지가 들어 응답하신다, 그 말이죠. 세 번째로, 가장 어렵고 힘든 죽음 직전의 상황에서 중보기도 하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 성도는 최악의 상황에서 기도하면 자기 천사가 돕는다 하는 것을 교훈합니다. 5번째로, 성도는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핏방울 기도를 본받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의 핏방울 기도를 본받기를 십자가와 부활의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